제사를 드리는 성소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도 거룩한 것으로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접근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성물에 대한 규례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성물과 관련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주어진 성물을 먹을 수 없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부정해지면 그 부정함을 씻는 기간 동안 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지요. 당연히 성소 입장 자체가 불가능했고 여호와의 성물을 만지거나 먹는다면 성물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물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과 도구, 재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성물은 좁은 의미로 보았을 때 여호와께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제사장 몫으로 드려진 바로 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몫으로 주신 음식은 제사장과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 역시 먹을 수 있었죠. 제사장은 늘 자신을 살펴서 직무를 감당하기에 합당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었죠. 성물을 먹었다면 자신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한 권위를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무시, 또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절부터 7절은 부정한 제사장이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병은 여기서 한센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유출병은 생식기를 통해 점액이나 피, 고름 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나 혹은 고여서 흘러나오는 병을 말하죠. 제사장이 이런 병이 걸렸으면 부정한 상태로 판명이 됩니다. 그 제사장은 내가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병이 있는 동안 진영 밖에 나가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나병이든지 유출병이든지 정결이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깨끗해졌다라고 인정받아야 성물을 먹을 수 있었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역시 다시 감당할 수 있었죠. 시체를 만졌을 때도 부정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의 시체도 또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한다는 건 대제사장에 대한 해당이 아니라 바로 일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형제가 죽었을 때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부정해지고 또 시체로 인한 부정하게 된 것을 만졌을 때에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설정은 바로 무의식 중이나 몽정으로 정액이 몸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정액뿐만 아니라 피도 또 인간의 몸에 나오는 침 역시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5절을 보면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벌레와 또 부정을 입은 사람과 접촉한 경우 역시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이 완치될 때까지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체를 만지거나 유출병에 걸려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만지거나 등 일시적으로 부정해진 사람은 저녁까지만 부정해지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가 진 이후부터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로 보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려면 꼬박 하루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루만 지나면 무조건 정결해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몸을 물로 반드시 씻어야지만 정결하다고 인식되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날이 되었지만 물로 몸을 씻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놓인 것이고, 그 상태에서는 성물을 만지거나 또 자기의 몫으로 주어진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었던 거죠. 8절과 9절은 제사장이 자연사한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 찍혀서 죽은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짐승 몸 안에는 아직 피가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았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죽은 짐승이 혹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그 안에 어떤 독소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결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성물을 섭취했을 때 잘못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희생제사의 제물에서 나온 일부분과 11조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왜냐? 제사장은 어떠한 땅도 허락되지 않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정 몫으로 제사장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내리셨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집안 사람들 역시 그 몫으로 주어진 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집안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외국인, 제사장을 방문한 손님이나 일시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몫을 주어진 그 성물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지요. 제사장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산 경우에는 그 노예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노예가 낳은 자식들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혈통만 가지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집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12절을 보면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결혼할 딸을 예전에는 출가 외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때도 출가 외인으로 보았던 거죠. 친정이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성물을 먹는 건 금지되었습니다. 거제는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제사 방식입니다. 이것은 한 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거제의 성물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성물 가운데에 제사장 몫으로 돌려진 것을 의미하죠.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거제의 성물만 먹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제의 성물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거제의 성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사장 목 가운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거제의 성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가한 제사장 딸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혹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게 되면 다시 출가하기 이전의 상태로 인정을 받아서 친정으로 돌아와 살 수 있었고, 거기서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성물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지할 데 없고 생활력 없는 여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죠. 14장은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아닌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로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럴 경우 제사장의 몫을 강탈한 것과 마찬가지였기에 일정량의 보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성물에 대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속건제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했고, 배상금 형태로 성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물을 제사장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한 대상 외에는 그 누구도 성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죠.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성물을 먹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성물을 속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을 면할 수 없었고 고의로 성물을 먹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대상이 제사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규정이 꼭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예물 드리는 규정이 이스라엘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규정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사회가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라 좀 개방적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락되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본토 이스라엘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었던 거죠. 화목제는 방식에 따라서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서원제는 서원이 이루어진 경우나 서원을 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사를 말하고 자원제는 낙헌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감사제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사이지요.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사람이 그 희생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서원제물, 자원제물을 번제와 별개로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을 번제와 동일하게 불로 제물을 태워드린다는 화제를 의미합니다. 서원제와 자원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발적 의지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육체에 흠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의 기본 조건은 바로 흠없는 수컷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건 바로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수컷을 암꽃보다 더 가치 있고 또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흠없는 수컷은 완전한 예물이 됩니다. 이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게 함으로써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또 자신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22절에 눈이 멀거나 어느 한 부위가 부러졌거나 불구이거나 또 골마 터져서 고름이 흘러나오거나 버짐이 피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또 24절에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을 드려서도 안 되었죠. 이 고환이라는 건 생명의 근원입니다. 고환이 상했다는 것은 존재의 불안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완전하시고 무흠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짐승의 고환을 거세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한다는 건 생명을 파괴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이 흠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나 양의 지체가 덜하거나 한 것은 자원제로 드리는 예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지체가 덜하거나 더하다라는 이 말은 정상적인 짐승보다 어느 한쪽의 몸이 좀 비대하거나 또 아니면 작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후천적으로 불구가 되었거나 전염병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선천적으로 혹은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짐승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서두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기른 가축을 세심하게 살펴서 그중 흠없는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드리는 예물이 예배자의 자신을 대신한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최대한의 정성과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요구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방인의 손에서 돈을 주고 사들여온 동물에는 그러한 정성과 헌신이 없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더구나 성장을 촉진시키는 또 좋은 값에 팔려고 거세된 동물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결함 있는 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곧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동물을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희생제물인 짐승을 향해서도 배려를 보이십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의 새끼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반드시 어미와 함께 있어야 되고 8일째부터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 할지라도 갓 태어난 짐승을 잔인하게 잡아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어미인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죠.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16, 19절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규례들은 짐승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잔인함으로 더 큰 죄성이 번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방 종교의 그 모습을 따름으로써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29절 30절은 화목제 가운데에 감사제로 드리는 희생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다라는 그 이유 아래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제물을 고르고 한다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희생제물을 고르고 희생제물을 주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심하게 지으려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감사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서원제와 자원제와는 다르게 당일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 식구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 결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계시와 은혜의 하나님,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 예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 애굽에서 구출해 내어주신 구원자이심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율법들이 자신들을 속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은 이후에 기쁘고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했고 그 담긴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물이라는 건 드리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혹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외모나 종류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완벽하고 뭔가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온전하고 흠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에 최고가 아닌 최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 정성과 헌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의 자세를 대충 준비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공동체와 이웃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먼저 달라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고 누리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아무런 흠도 없이 거룩하신 또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자신이 흠없는 제물로 하루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 또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